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지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계시지요? 전혀 감각들이 없으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부모이든 통하지 않아서 지옥과 같이 답답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답답할진데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경험하는 답답한 일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신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답답하게 느끼셨던 것은 아닌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기록된 말씀에 놀라운 그 은혜와 복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닫혀져 있는 문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폭로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들어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선포된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부모 자신은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 어떤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시며 못 알아듣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다.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군 왕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진정한 왕은 세상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여도 거부하니 그러면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의 군 왕을 섬겨 보아라.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수곡물에 절하고 그것을 섬겨보아라. 너희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 라고 하시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을 예고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아니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사랑하였건만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버린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나의 생각은 여전한데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외로움의 골짜기를 혼자 터덜터덜 걷고 있을지라도 황량한 들판에 버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을, 기쁨을, 만족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폭증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독거 노인들도 많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럿이 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외로운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자 살지라도 외롭지 않고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을 따라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기도 하고 괴로워하여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가족 간의 관계로부터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국가적인 문제로부터 세계적인 문제로부터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파장이 일어서 점점 퍼져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공포심이나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점점 퍼져가서 다른 사람들이 맑게 해맑게 웃는 것도 나에게는 그것조차 슬픔으로 다가오고 그것조차 기분이 나쁜 것으로 다가와서 남의 행복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소망은 이 세상에 정치가들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치를 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이 온 천하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이나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도 여러분의 아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닷줄이 딱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으려 한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궁핍이나 죽음이나 세상의 어떤 위협적인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쁨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믿음이 있었고 아내와 남편과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결핍이 없이 만족이 있었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니 전혀 그 틈을 탈 수 없는 그것이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를 갈라놓는 마귀가 침투하는 순간 관계가 단절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갈등이 있게 되었고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남편을 원망하며 그 사이에 태어난 가인은 처다들은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자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 온 인류 가운데 다 스며들어온 죄의 본성들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성향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다른 것 다 좋은데 하나님만 믿지 않는 것, 다른 것 다 신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불편한 이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에게 처한 저주 가운데 기가 막힌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인생들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누가 아십니까?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얼굴 빛을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행동 거지를 보아도 어깨의 높이만 보아도 내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초월적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변덕스럽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슬픔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핍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깨닫지 못한 결핍, 비어있는 것, 모자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볼래요? 세상의 왕을 통치를 받으며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깝깝해요. 답답해요. 어떨 땐 진짜 계신 신인지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하다 보니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허튼 짓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답답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왕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왕을 세우게 되면 왕들이 너를 괴롭게 할 거야. 그래도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 말을 타고 싸움에 나가서 대승도 거둘 수 있고 뭔가 역동적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이 재물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너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너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 너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그리 되도록 기도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멸망을 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멸망하려 하심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오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 너희들 재물이 필요하냐, 먹고 사는 거 필요하냐, 의복이 필요하냐, 공부를 해야겠느냐, 너희들의 인생의 노년이 걱정이 되느냐,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주권자들이, 통치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한 자리 차지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근본 총선에서 다 떨어뜨려 주시고 악한 법을 제정하여서 국민을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완전히 다시는 정치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낙선시켜 주시고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조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 모두 다 혀를 내두르며 와,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살아계시도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모두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엄중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임들을 감당할 수 있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도록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심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국가 속에, 대한민국 속에, 아니 전 세계 속에 그 의가 이루어질 때에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평안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떨 때는 평강하지만 어떨 때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 어떠하냐, 뜻과 계획과 생각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전 존재를 바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우울감에 빠져서 시골에 계신 분들 종종 뭐 농약을 드시고서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젊은이들도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소식이 연예인들이라든가 유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문에 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행할까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재미도 없고
우울하고 살맛도 나지 않고 몸은 점점 후패해지고 아픈 데는 늘어나고 앞으로를 내다보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부채,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생전에는 도저히 이것을 갚을 수 없다고 절벽과 같은 낙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미래가 없는 것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서 도저히 앞으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중인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생각을 하나님 자신이 안 하니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살게 될 그 세계는 이 세상에서의 것과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가면은 당뇨도 잡힐 것이다. 최근에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을 해서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돼지의 신장을 사람의 몸에, 사람의 신장이 이게 불식이 되고 이러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장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오늘까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신장을 이식을 받을 사람이 수십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이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얼굴에 황달도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소변도 제대로 보질 못하고 몸도 붓고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막 칼륨이 쌓여가지고 막 이러다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 콩팥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돼지의 그 간이든 돼지의 것이든 무슨 원숭이의 것이든 이식이 돼서 그냥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이식을 해서라도 살고자 하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좀 더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AI의 이 인공지능의 이게 기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인공지능이 사람을 공격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대하여서는 삶의 편안함도 주고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에 대한 결과도 인간의 몫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류의 문명의 발달을 자꾸만 도모하는 인류의 발달을 자꾸만 과학자들이라든가 의학계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을 다루는 분들이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유가 뭐죠? 생명의 수를 늘리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무병장수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네 인생이 사는 동안에 무병장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병장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2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1000년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무병장수하던 시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질병도 없고 무슨 병충해 먹을 일도 없고 환경에 오염도 되지 않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지 않던 가장 살기 좋은 시대에도 1000년을 살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땅에 끊임없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라 잠깐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도착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중간 지점에 나그네 인생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았던 1차적인 삶은 이 땅에 나와 살기 위한 첫 번째 그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이 시절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시집 장가갈 이유도 없고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명절에 이렇게 친척 집에들 안 가려고 한다죠.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죠? 너 언제 시집 가려느냐? 애인은 있느냐? 그래서 아예 명절에 안 간다지 않습니까?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여인들 그냥 밥상 차리는 거 평생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아주 힘듭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천국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럴 일이 없어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생명수 강가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때로는 그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그러나 배설할 이유도 없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신비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람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만 삶을 끝내고 싶어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 삶이 좋아서 재미져서 사는 인생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한 시간들은 찰나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러한 문제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까지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 믿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왜 안 믿어지느냐? 현실의 삶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고 육신은 아픈 고통도 그대로 있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내 존재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삶은 삶이고 신앙이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들의 어려움을 나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어떨 때 부르짖죠? 너무 슬플 때 막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 해봤자 얼굴만 흉하고 집안만 지옥이 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게 되면 아무리 흉한 모습이어도 여러분이 통곡을 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눈물만 흘려도 함께 우시며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우셨던 주님이 여러분들이 낱낱이 괴로움을 얘기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아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평안을 주시며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목사로서 살아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무엇인가 신약을 개발해도 가족들에게 맞지 말라 뭐 이런다고 그래요. 가족들에게 약도 잘 안 주고 주사도 안 준다 그래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죠. 그 사장집에, 그 회장집에 자기 가족들은 안 먹인다는 거 아시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데 절대로 못 먹게 한대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의사들은 당뇨약을 개발을 했으면 자기들이 먼저 맞아본대요. 그래야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이, 인생을 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가서 투덜거리지 않고,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도 가서 투덜대지 않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성전으로 찾아와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부르짖었더니, 통곡하였더니, 어떨 땐 너무 황망하여서 말할 기력도 없어 흐르는 눈물을 줄줄 흘렸더니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오늘의 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여러분이 말씀들을 읽을 때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세상에 염려와 근심할 틈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집에서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이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마귀는 지옥의 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아주 헤집어 놓아서 소망을 갖지 않고 자살하고 싶고 우울하고 진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막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생각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찌르게 하여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또 일어나 보니 잠이라도 오면 좋을 텐데 잠도 오지 않고 비몽사몽하니 얼마나 또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잠이 안 오니 약을 먹고 하나를 먹어도 안 되니까 두 알을 복용하고 다섯 알을 복용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약물 중독으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가장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님 슬하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한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그러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해 주신, 특급 대우해 주신 최상의 환경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마귀가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감사함으로 대항하니, 기쁨으로 물리치니 마귀가 어찌 박수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 와라, 올 테면 와라. 내 남편을 통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구나. 내 아내를 통해 그렇구나. 내 혼자 있는 삶 때문에 외로움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내가 외롭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니, 나를 위로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으니 주님밖에 안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조금만 참으면 주님 배울 날이 올 텐데, 그래 올 테면 와라. 거센 파도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여러분의 우울감의 파도가 넘실거릴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삼키려 할 때 올 테면 와라.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올 테면 와라. 그래 넘어뜨려 보아라. 물질의 결핍 속에서 신용불량자가 될 줄 알고 두려워 떨었으나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힌 물질의 결핍 속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의 그 계곡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눈물로 끝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눈에 흐르는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해주셔서 진주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외로움 당하고 이렇게 우울해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자를 죽음을 동경하는 자들을 제가 1차 경험하였으니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수다 떨다 귀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일을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수요일 낮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차리는 음식의 내용물이 다르고 여러분 저녁에 먹는 내용물이 다르고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약을 줄 때도 아침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을 구분해서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답답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딱 걸쳐놓고 아니면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가가지고 막 그럴 때 꼭 받아야 되는데 막 안 될까봐 막 여러분들이 가슴을 쪼이면서 사정을 하면서 꼭 되기를 바라는 전심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흉한병에 걸렸다고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 입에서 뭐라고 하는지 벌벌 떨면서 전심으로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입을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하여졌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제3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저히 바벨론에서 스스로는 구출할 수가 없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제3국의 왕을 세워 그 나라를 파쇄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어찌 인간의 계산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말미암아 고역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매여서 기쁨이 없고 살 이유가 없고 슬픔 가운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는 여러분은 없습니까? 불신앙의 포로, 불순종의 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결국에는 우리를 졸졸졸졸 끌고 다니다가 지옥 불못으로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이것이 온 인류가 처한 운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자리판과 같이 잠시 잠깐 그들을 통하여 그 역사적 사건이 있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약속한 대로 그러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대통령도,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재벌들도, 어린이들도, 장애자들도, 건강한 사람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구원이란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바랄 것이 없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도록 이렇게 본래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율법을 주셨죠.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딱 한 가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딱 한 가지, 나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사랑으로 통치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도록 내가 통치하여 줄 것이니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니 그 영역만큼은 침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예요. 아니에요. 내가 먹어볼게요. 내가 한번 다스려볼게요. 내가 한번 주인이 돼볼게요. 내가 한번 통치자가 돼볼게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다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영토를 넓혀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여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누려보려고 하는 왕들의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경계를 세우셔서 그만큼만 살면 될 텐데 인간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나라까지도 영토를 침범하여 자꾸만 넓혀가려고 그 대통령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장기 집권을 하고 독재를 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소중한 여인들을 죽이는 것이 이게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를 사신 분입니다.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그래서 10개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영화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궁궐에서 왕자의 삶을 살아보고 광야에 쫓겨나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면서 고된 훈련을 받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눈으로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110세를 살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인생들의 아주 그 더러운 밑바닥까지 다 보았는데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보편적인 삶의 연수가 그래요.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노인분들 대부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는 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장로님, 목사님 다는 아니지만 제가 만난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수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는 게 기대가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 거의 못 만나봤어요. 오히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어찌 그럴 수 있죠?
아니 왜 미래가 기대가 됩니까?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과 증인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건대 저는 하루하루 세월이 가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배울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잘 마치고 이제 내 품 안에서 좀 쉬거라. 주님 공중에서 뵙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잘 나그네 인생길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웃으면서 말할 겁니다. 슬퍼하지 말거라. 기뻐하거라. 우리 주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셨고 우리 오라버니 두 분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저도 그 인생길을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할 짓이 없어서 이 짓을 합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할 짓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신화가 아니요 사실이요 영원 불변한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무엇이며 세상에 탐낼 것이 무엇이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어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순절 마가다라 땅에 임하셨던 그 충만함의 역사하심으로 그냥 믿어지는 역사 눈먼 소경이 눈이 뜨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이 필요 없는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끌려 지옥 불못에 던져붙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실제적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응하였던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하나님께서 삭제해 주시고 상급의 심판은 있습니다.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 가게 될 그런 심판이 아니라 보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누릴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는 저 영원한 무적행 속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느라고 박해를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응하여 주시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 인류를 향한 생각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 영광 안에 살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이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중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파장을 일으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